누가복음 6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오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고 있습니다. 그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당신들은 하면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너희들은 성경에 못 봤냐? 다윗과 부하들도 굶주렸을 때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하면 안식일에는 절대 노동을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 있어요. 닫혀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은혜와 사랑을,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구경꾼이 됩니다. 은혜를 못 받죠. 그래,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은 주님을 만날 때 누립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심령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창조가 임합니다. 평안을 얻고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도록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반에도 그런 교제가 있었으면 합니다. 음식도 함께 나누고, 또 잘 하시고 있는 것처럼 선교지를 찾아가서 봉사도 하고, 또 양로원에 찾아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돌봄도 하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또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지켜도 좋겠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사랑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가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거기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지켜보고 있지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고소하려고, 고소거리를 찾으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굳은 것을 아시고 그럽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하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들려보시고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 손 마른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는 일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저도 손목에, 오른손 손목에 똑같이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물혹이 났어요. 미더덕같이 생긴 것이 뼈에 박혀가지고 포도송이 같이 박혀서 그것이 하나씩 물이 차오르면서 부어오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 목사님 그 손에 뭐예요?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 관절을 뒤로 못 젖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불어오르니까. 그리고 뼈에가 이렇게 그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는 뭐 전신마취를 하더라고요. 전신마취를 하고 뼈에가 있는 것을 긁어냈어요. 이제 뭐 간단한 수술이었지만은 그걸 하고 나서 기부스를 딱 해놓고 나니까요, 오른손잡이잖아요. 다 불편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영변을 볼 때도, 이를 닦고 머리를 감고 옷을 입을 때도 다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 인사를 드려요. 보통 교회들은 인사를 드리잖아요. 문 앞에 서서 손을 잡고 인사를 하는데 오른손이 딱 기부스가 되어져 있으니까는 이 손을 못 쓰는 거예요. 또 마침 신방철인데 막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이제 불편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머리도 감겨주고 뭐 여러 가지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줬어요. 이 손 마른 사람 어떻겠어요? 오른손이 굽어가지고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과 한 2, 3주 기부스 하는데도 되게 불편하고 거슬리고 했었습니다. 손이 하는 일이 되게 공교합니다. 정교합니다. 악기도 다르고 의사의 손은 환자들을 수술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손이 병이 들면 사람이 재구실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이 되게 중요해요. 뼈도 이렇게 27개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손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불편하게 살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이 그 손을 고쳐주시지요. 그리고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복된 손이 되었습니다. 악한 손도 있어요. 도박도 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나쁜 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손도 선한 손이 될 수 있고 복된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손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마음을 쏟아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2를 뽑아서 사도라는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는 사명자라는 뜻이고 부르심 받은 자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도 하고 가르치고 또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왔지요. 생업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주님과 함께 지냅니다. 제자가 되려면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이렇게 제자가 되려면은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다 그렇게 불렀죠. 이 새벽에 피곤한 몸 일으켜서 이 말씀 듣고 기도하러 나온 것은 주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또 날 제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교사의 일, 리더의 일, 전도자의 일, 이런 여러 가지 사명을 맡기시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교회에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쳐서 양육해서 또 가르칠 수 있는 자로 또 내보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서. 우리에게도 그런 제자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낫게 했습니다. 병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환자들의 마음은 절실하겠죠. 말씀을 정말 귀하게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능력도 권능도 체험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또 치료하는 능력과 권능이 있으니까 만지기만 해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좀 바리새인하고는 반대죠.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비판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니까 그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들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이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과 10장에 있는 말씀이고, 또 마가복음에도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들이 오늘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정말 주를 위해서 우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주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누명을 씌울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는 더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말씀합니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쓸 때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붙들고 복음 전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어떨 때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기껏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욕을 먹거나 막 비방을 하거나 그럴 때는 속이 상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이라도 주의 일을 하다가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욕을 먹거나 비방을 당하거나 누명을 쓰게 되면 오히려 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상급이 더 하늘에서 크기 때문이라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주의 일할 때 낙심하지 말고 더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은 노동을 안 하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더 실천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마음들, 또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절실한 마음들, 제자들의 마음들, 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주님을 오늘 하루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료도 받고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 나에게 주신 사명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